내 삶의 이유가 그 주님의 크신 능력임을 깨닫게 되니 정말 가슴이 벅차는 참 감동과 감사입니다. 오늘의 말씀 저희들 계속해서 성경 읽도 캠페인 중심으로 마태복음 이제 마지막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고 이미 마가복음은 지난주 토요일 날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함께 말씀을 우리가 읽독하시면서 말씀 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말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라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의 잔이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올라가시는 내용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을까?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습관을 쫓아 감람산 곧 겟세마네에 올라가셨다 그랬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왜 습관을 쫓아 감람산 겟세마네에 올라가셨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그 목적이 기도하러 올라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존재한 사람으로서 기도할 필요가 없는 존재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기도를 받으시는 성자 하나님이세요.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으신 참 인간으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삶을 사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친히 그의 습관적인 기도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습관, 우리는 다 헤빗이 있습니다. 이 습관을 헤빗을 제2의 천성이라고 말합니다. 이 제2의 천성은요 제1의 천성보다 10배나 더 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하면서도 또 이게 참 무서운 거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은 말을 만들고 말은 행동을 만들고 행동은 습관을 만들고 습관은 운명까지 만들기 때문에 나의 운명을 만드는 좌우하는 습관이야말로 참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습관을 갖느냐는 너무나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습관에 대해서 어떤 책을 봤는데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물론 세상적 성공이죠. 그 습관들을 가지고 있었대요. 아침에 일찍 깨어나는 습관, 책을 잘 읽는 습관, 그리고 그들이 보는 모든 사물들, 일들을 항상 이 사업에 연결시켜 버리는 그 습관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 습관적으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신 예수님, 기도로서 살아가신 예수님이라면 하물며 연약한 부족한 우리야말로 기도를 습관화하지 않으면은 과연 우리가 살 수가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만은 꼭 습관화시키세요. 기도, 이거 하나만
습관되면은 여러분들 정말 우리는 만사형통이에요. 기도의 습관. 그래서 기도의 습관화된 부모 밑에서 성장하는 자녀들 축복받은 자녀예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의 습관화된 성도는요 마귀도 벌벌 떤다고 합니다. 두려워한다고 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기도 습관화하는 거.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내가 범지 않겠다. 거기서 이 사무엘이 사용한 죄란 말은요 하타, 이 말의 뜻은요 관역을 벗어나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기도하지 않는 것이 가장 인간의 대표적이고 기본적인 죄란 말씀이죠. 그래서 죄의 본질은 기도하지 않는 것에 있다. 야, 기도가 이렇게 심각한 것인가? 여러분 보세요. 모든 인간의 문제는요 하나님과 교제가 깨어진 것에서부터 비롯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깨어진 교제 가운데는 기도가 이게 성립이 안 돼요. 기도해도 응답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한다는 것은 그분과의 교제를 말하는 것이고 내가 기도를 쉰다는 것은 정말 이것은 교제의 치명적인 범죄라 할 수가 있을 정도로 그래서 사무엘은 내가 기도 쉬는 죄를 결단코 범치 않겠다라고 말을 하고 그는 그의 삶을 보니까 평생 기도하는 자세로 살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기도를 습관화시킨 또 구약의 한 인물 기억나시죠? 다니엘. 하루 3번 하나님께 꼬박꼬박 기도를 했습니다. 이 다니엘은요 유대 청년으로 포로 생활,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온 바벨론에 끌려왔어요. 근데 하나님의 총애를 입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 왕에게 참 총애를 받아서 이 신하 중에 가장 탑 신하 총리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다니엘을 아주 시기 질투한 신하들이 다니엘을 이제 모함하기 위해서 다니엘을 지켜보니까 이 다니엘은 매일같이 하루 3번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걸고 모함을 합니다. 왕이시여, 한 달 동안 왕 외에 다른 누구에게 기도하는 자는 왕이시여 사자굴에 던짐이 어떻습니까? 왕이 흔쾌히 승낙해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어떻게 했을까요?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보니까 다니엘이 그 사실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습관을 쫓아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알고 있었어요. 자기를 지켜보는 자들이 내가 기도하는 것을 보면은 나는 사자굴에 던져질 것이다. 근데 다니엘은요 기도하지 않고 사는 것보다도 기도하고 죽겠다는 그 의지로 기도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의 가치를 안 인물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왕도 하나님도 다니엘을 높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의 습관화된 예수님, 사무엘, 다니엘의 그러한 삶, 전 여러분들이 금년 한 해를 살아가시면서 우리 많은 내가 새해에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밥을 좀 덜 먹겠다, 어떤 분은 더 먹게 돼요 또. 근데 여러분 그런 습관보다도 가장 중요한 습관, 내가 새해에는 더욱더 기도하리라. 습관 될 때까지 물론 되신 분이 많으시겠죠. 또 본 말씀에서 우리는 기도를 습관화시킨 예수님을 통해서 중요한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 왜 겟세마네 지금 올라가신 겁니까? 십자가, 겟세마네 동산 넘어 이제 예루살렘에서 못 박히실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당하시는 것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당시 로마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는 모습을 본 한 철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십자가는 인간이 만든 가장 처참하고 저주스럽고 잔혹하고 고통스러운 사형틀이다. 이 로마인들은 자기들이 압제하고 있는 그 나라들에서 누가 폭동을 일으키면은요, 거기서 한 명만 딱 잡아 십자가에만 못 박으면은 그냥 폭동이 그냥 조용해질 정도로
무서운 아주 이 십자가의 사형 이 법이었습니다.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한 의학자가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신 그 사건을 이렇게 분석을 해봤어요. 그 의학자의 그 분석으로 쓴 글인데, 정말 여러분들 다 참아 읽을 수 없을 정도로 얼마나 그 고통이, 이건 형용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십자가는 더한 고통이 있어요. 정신적인 고통. 십자가는 못 박힐 때 온 몸이 다 그냥 벌거벗은 채로 못 박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그 수치를 그냥 공개해 버리는 거예요. 제가 뉴욕에 아는 목사님, 이분은 성화를 참 잘 그리시는 분이신데 어느 날 자기가 정말 역사 그대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그리겠다 하고 잘 그려가다가 차마 손이 너무 벌벌 떨려가지고 예수님의 그 하위를 그릴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하위를 가렸다고 합니다. 십자가의 고통. 우리 주님 사람들 앞에서 벌거벗은 채 공개된 정말 치욕의 그러한 십자가.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는 그 이상의 고통이에요. 여러분, 보통 인간의 죽음하고 예수님 죽음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란 것은요,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는 짐이에요. 지난주에 보니까 미국의 그 어떤 사형수가 결국 사형 선고를 받게 된 기사를 읽게 되었는데, 그걸 읽으면서 참 죄의 값은 무겁구나. 사람의 그 목숨을 이렇게 앗아갈 정도의 죄를 지었다는 것을 보게 될 때,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무거운 것이 죄의 무게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 모든 인류의 그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으니 그 무게가 얼마나 참 컸겠습니까? 그리고 죄인들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죄인이 되신다는 그 고통을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정말 상상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 많은 학자들이 볼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가장 큰 고통은 예수님의 마지막 절규였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과의 삼일체의 관계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으로서 한 번도 하나님과 격리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가져다 주는 가장 무서운 끔찍한 비극적인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인데, 예수님이 하나님께 대신 버림을 받으실 때에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당신이 창조하신 인간들도 못 박으셔서 예수님을 버리고, 심지어 제자들도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갔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까지 자기를 버리셨으니 그 주님의 그 고통이 어떠했겠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으신 예수님, 여러분들을 영원히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시려고 버림받으신 그 예수님께 우리는 그저 매일같이 하염없이 눈물 흘리며 그저 감사할 뿐이에요. 여러분, 제가 왜 이 고통을 여러분들에게 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바로 38절 말씀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십자가의 고통을 앞에 두신 주님의 마음이 이러하셨어요.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우리 주님, 날 위해 십자가의 고통과 희생, 그 당하신 그 주님의 사랑, 여러분, 이걸 모르고 기도를 안다고 말하지 마세요. 이걸 모르고 우리는 기도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그 자리에 가기까지 그분께서 날 위해 베푸신 그 사랑과 희생을 내가 모른다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을 아는 성도라면 절대 기도를 쉴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이제 우리는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왜 기도해야 되는지 두 가지 이유를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믿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노총각이죠. 그래서 그의 관심은 항상 결혼이에요, 결혼. 언제 좋은 아가씨 한번 못 만나나. 계속 그런 관심과 기도 가운데 살아가다가 전철을 타도 하나님, 제게 색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느 이제 일 끝나고 전철을 탔는데 두 여자가 자기 양옆에 딱 앉는 거예요. 보니까 처녀 같아요. 기도가 나옵니다. 왼쪽을 희끗 보니까 아이고 같이 살기에 무섭게 생긴 여자예요. 오른쪽을 보니까 야, 참 아리따고 참해요. 기차가 전철이 흔들립니다. 흔들릴 때 왼쪽에 무섭게 생긴 여인이 자기 몸을 기댈 때 기도가 나오죠. 주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또 오른쪽 여자도 또 흔들며 자기 몸에 또 기대요. 참 예뻐요. 주여 기도합니다. 뜻대로 하옵소서. 그런 기도란 것은요, 두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이거 왜 기도해야 되는가? 그 첫 번째가 바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본문에 보세요. 34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가 주여 내가 죽을지언정 저만큼은 절대 예수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럼 베드로에게 예수님 41절에서 경고하시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근데 베드로는요, 저는 절대 예수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육신과 의지를 믿었어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말 그 주님 십자가 못 박히시는 그 상황 속에서 그렇게 의기양양했던 베드로, 자신만만했던 베드로, 예수님 경고하신 대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다른 제자들도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여러분, 기도에는요 장사가 없습니다. 내 육신, 내 의지 절대 시험 못 이겨요. 그래서 예수님 주기도문에서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옵고란 말씀은 여러분들 매일같이 그 기도를 드리지 않고서는 기도의 그 시험을 이길 수가 없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는 겁니다. 훗날 베드로가요, 기도하지 않았다가 혼쭐 난 다음에 그가 기록한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너희 대적 마귀는 굶주린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으러 다니니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니까 베드로가 오후 3시 가장 바쁜 시간에 성전에 습관적으로 기도하러 올라간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다가 큰 시험에 든 베드로는 이제 완전히 기도의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선 여러분들 육신으로는 절대 우리는 시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시험이 밀려올지 몰라요. 예배 끝나시고 나자 시험이 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오후도 올 수가 있어요. 내일도 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내게 언제든지 올 수 있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하나, 예수님 말씀대로 오직 기도 외에는 이러한 능력이 나갈 수가 없느니라. 시험에 대한 강한 예방책은 여러분 기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신 목적을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39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요, 이 잔을, 이 십자가의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주님께서 하나님께 거짓 애원하시듯이 기도하세요. 그럼 예수님 뭐 죽으시기가 싫으신가 보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너무 이제는 힘드신가? 그게 아니죠. 주님은 자기의 사명을 알고 있었어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십자가의 구원이라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인간의 몸을 입으신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삼중고, 육체적, 정신적, 영적 고통을 주님께서 바라볼 때 너무 심리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자연스러운 주님의 기도일 수밖에 없죠. 주님, 할 수만 있으면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 보니까 3번씩이나 계속 주님께서 반복하며 기도하는 것은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정말 부단히 몸부림치면서 간절히 Not my will, but your will be done. 그죠? 주님의 아버지의 뜻맛을 이루시려고 간절히 기도하실 주의 모습을 보게 될 때에
우리와 얼마 전 여러분들 대조가 됩니까? 우리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고 부단히 노력하고 또 하나님께 또 매달리기까지 합니까?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기도를 최상의 기도, 최고의 본의 기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기도문 아시죠?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 기도를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몸소 실천하신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야지만이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가장 복된 삶은요, 가장 복된 인생은요,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가장 위험한 것은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 아멘 안 하시죠? 아멘이에요. 여러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하나님의 뜻은 저 선악과를 먹지 말고 그 에덴 동산의 풍성함을, 자유함을 누리는 것인데 그 사탄이 하나님의 뜻을 반항하게 만들잖아요. 먹어도 돼. 먹으면 더 너는 복 받을 거야.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의 뜻을 내려놓고 자기의 뜻대로 선악과를 먹었을 때 여러분 다 빼앗겨 버렸잖아요. 그래서 마귀는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로 하여금 무시하게 만들고 무관심하게 만들어서 주님의 축복에 멀어지게 하는 것이 이게 바로 마귀가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알아차린다면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귀도 그렇고 내 이 죄성도 내 이 옛사람도 자꾸 내 뜻만 고집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관심 생각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더 많습니까? 내 뜻이 더 많습니까? 사실 내 뜻이 더 많죠. 그래서 이상하게 기도할 때도 자꾸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자꾸 막 교차해요. 그러면서 내 뜻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는 자꾸 내 지금 당장 어떤 문제 해결을 급급한 문제에 그것만 보게 만들고 내 뜻만 계속 이렇게 붙잡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한 마음의 여유가 우리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때가 참 많아요. 마음속으로는 주여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하옵소서. 물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소원을 다 아십니다. 내게 필요한 것 다 주님께서는 아시고 정말 그분은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하십니까? 아버지는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더 복되게, 더 성숙하게, 더 상급되게 하시려고 내 뜻에서 벗어나서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구하고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올바른 기도라는 것은요, 어떤 어려움, 고난이 닥쳤을 때에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어떤 어려움에 봉착했어요. 주여 이거 빨리 해결해 주세요. 그 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의 관점으로 내 문제를 보고 해결해 나가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는 생각할 겨를이 없이 이것만 빨리 되고 이것만 해결되면 된다는 것이 아니란 말씀이죠. 겟세마네 기도는요, 주님께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내 지금 현재 접하고 있는 어려움과 괴로움을 보고 있는 것이 그게 바로 겟세마네의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 문제만 해결해 주시고 내게 복만 달라고 하는 기도는요, 다른 종교에도 더 많습니다. 불교의 이 기도, 3000배 기도 보니까 그들의 기도는 상상을 초월해요. 3000배 기도 한 번 앉았다가 일어나고 3000번을 그렇게 해요. 대단한 정성이에요. 그런데 그 다른 종교 미신의 기도와 기독교의 기도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미신, 다른 종교의 기도는 오직 내 문제 해결해 주시고 내게 복 주시고인데 기독교의 기도는 그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이게 큰 차이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종교는
믿으시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 못하는 자들은 절대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믿는 자만이 그분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우리가 구하지 않는다면 정말 큰 것을 놓치는 거예요. 집사님 부부는요, 부부싸움 할 때 잠깐 우리 기도하고 싸웁시다 그런데요, 자, 기도하면서 이게 주의 뜻인가 아닌가 해서 그러니 싸울 일이 없답니다. 어떤 분은요, 사업이 실패했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에 하나님 왜 실패했게 하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실패하게 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했대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큰 또 축복으로 또 이루어 가셨다는 또 경험을 또 간증을 떴습니다. 어떤 부모님은요, 자녀들이 그저 좋은 데 가게 해달라 기도하지 않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를 했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원하는 대학이 안 됐대요. 그런데 하나님께 또 기도했대요. 하나님, 대학이 안 된 그 뜻을 이렇게 물어가면서 기도할 때 또 전화위복을 또 경험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귀해요. 중국으로 파송된 루스펙스 선교사님이 이제 핀란드에 돌아와서 기차를 탔는데 그 앞에 한 여인이 앉아 있었어요. 얼굴이 그렇게 환하더랍니다. 근데 오른손은 가만히 보니까 오른손이 한 반이 절단되고 거기다가 이제 어떤 그 이수 같은 것을 뭐 끼고 있었대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가운데 이분도 인도의 선교사로 나갔다가 선교 활동을 하다가 이 폐렴이 걸려가지고 이제 다시 핀란드로 다시 이렇게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 부르실 날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 이분이 어떤 자기 그 물려받은 그 농장에서 일을 하다가 그 손이 그냥 탈곡기에 그냥 빨려 들어가가지고 그때 손이 절단이 되었대요. 그때 기도하시기를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 오른손이 반이 절단됐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 제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기도하지 않고 당신의 뜻을 구했을 때 들려진 음성이 그 농장을 팔아서 연료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어떤 그 양로원을 만들어라. 그 음성을 듣고 이분이 정말 마지막 삶을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 가져다 주는 놀라운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매사에 주의 뜻을 구하는 성도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도 감당할 수 없는 그 능력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구할 수 있는 자가 그러한 자예요. 말씀 맺겠습니다. 지난주에 핫 이슈는 무엇이었습니까? 메가볼 로또. 15억 불. 3명이 당첨됐어요. 여러분 부럽죠? 누군지? 그럼 얼마입니까? 한 사람 앞에 들어보니까 텍스 다 제외도 한 3억 불씩 받는데요. 횡재했죠? 상대 부러워하시는 얼굴은 없네요. 우리 교우들 역시 거기에 초월된 분들이세요. 근데 제가 그것을 이렇게 뉴스를 듣고 이제 어느 그 미국 기독교 방송을 듣는데 이런 이제 한 분이 이번 IT에서 정말 그 고아들을 위해서 선교하시는 분이신데, 이분이 그 미세스 루프란 여인이신데 이분이 물 먹이면서 이런 말을 해요. 매일같이 IT에는 많은 우리 어린이들이 요양실조로 굶어 죽어갑니다. 세상이 이러면 안 돼요. 너무 세상이 불공평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북아메리카와 유럽에 사는 사람들은 다 복권에 맞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얼마나 당신들은 풍요롭습니까? 라는 말을 하면서 그 얘기를 딱 들을 때, 정말 우리는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이구나. 더 이상의 삶이죠. 미국에 산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된 관계에서 산다는 것, 천국 소유하고 산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로또 당첨에 비교하겠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제가 이 말씀 제가 왜 드리는 겁니까? 우리는 너무 많이 받고 지금 풍성하게 누리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더 이상 내 뜻이, 내 욕심을 채울 수 있는 기도가 더 이상 이제는 필요할까요? 우리는 여러분 이제는 나를 향하신 그분의 거룩하시고 그분의 영원하시고 고귀하신 뜻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더 이상의 복된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감동을 드리는 교회예요. 예수님이 언제 감동을 받으시겠습니까?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때 예수님 감동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생업,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건강, 우리의 삶에 이제는 여러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육신의 부모인 우리들도 자녀들에 대해서 최고의 뜻을 가지려고 노력하는데 하물며 하나님 우리에 대한 그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선하고 복되고 거룩하고 영원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저희들이 큰 그림을 못 보고 항상 우리의 옅은 믿음으로 우리의 뜻만 생각하고 생각했다면 주여 금년도에 저희들이 예수님께 감동을 드리는 교회란 표현을 가지고 이제는 주여 나의 뜻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더 관심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